가지고 출애굽의 장애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40일 끝나면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지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지나가면 또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웬만한 결심 아니면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떤 것을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이제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한번 해보자. 이번에만 순종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조금 이제 순종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종하고, 이제 마음 결단하고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냐 하면, 그래, 내 뜻대로 살던 삶은 다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응답하겠지, 뭔가 변화가 되겠지,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달라지기는커녕 문제가 더 생겨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탄식하며 기도는 아니지만, 에휴, 기도해봐도 의미 없네. 순종해봐도 다 별 볼 일 없어. 나도 해봤는데 고생만 진하게 하고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곤란한 일이 생겨?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대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면서 뭔가 되는 일이 없대.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출애굽에 4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출애굽을 하면 순서는 바뀌어질 수 있고 모양과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장애물들이 거의 항상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외부적인 장애물, 바로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바로 마음만 한번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이 바로는 바위 덩어리처럼
움직이질 않고 점점 강팍하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가 다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바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죠. 저마다 태산 같은 문제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 외부에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고, 또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가 힘들고,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다툼과 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마음만 한번 바꿔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한 10번 정도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바로를 만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장애물을 만나면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힘드나 보다. 그래서 비켜가려고 그래요.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허물의 원인이 누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는 원래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강팍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서 그제서야 출애굽을 시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죄와 악의 제공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는 원래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팍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강팍함이 점점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내버려 두기 때문에 바로가 바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의 짓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정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바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인데,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바로의 강팍함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문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바로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 같은 외부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적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바로에게 갔더니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배부르고 등 따스해 가지고 일어나 보다. 이제 앞으로는 집을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수요는 옛날과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원망해요. 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출애굽하겠다고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없을 때는 믿는다고 그래요.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 삶에 무슨 조금 손해라도 가면 그날부터 난리가 나요. 이게 누구라고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럽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좀 힘들면 하루 이틀은 참지만 그게 계속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거든요. 자, 그럴 때 외부의 적도 있고,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죽겠다, 당신 때문에 괜히 일을 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1절에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인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운 털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미운 털 박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이럴 때 사람들은 이게 아닌가 보다, 잘못됐나 보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바로도 무섭지만 내부에 있는 이런 적들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가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늘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광야 생활에서 계속 보여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부의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의뢰의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또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적인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조금 힘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에는
참고를 해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으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게 된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왜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그분에게도 말씀하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담아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유익한 것은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모든 게 자기 생각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런 사람을 한 2년 동안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2년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랬는데 문자 보내요. 그런 사람 얘기도 한마디도 이렇게 전화하거나 이런 분한테 문자 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 그분은 안 계세요. 안 받아주니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처가 돼요. 낙심이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과 관계가 있으면 유익하지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듣고 끊는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내부의 걸림돌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 내부의 장애물은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는 순간 장애가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곳에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 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돌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피해가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알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도요, 그냥 안타깝고 안 됐지만 그냥 피해가면 전혀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상 못한 어떤 사람이 예상 못한 일을 하든지 말을 한다,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부에 있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모세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끝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구원을 안 베푸십니까? 한번 가보고, 한번 바로한테 가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에 낙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한테 간다고 했던 것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왜 구원 안 해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든 것이 한 번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안 될 때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왜요? 결정했거든요. 40일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이 추위에 교회 와서, 그냥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9시에 시간 맞춰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기대감이 샘솟습니다. 뭔가 달라지겠지. 이 인간이 뭔가 새로워지겠지. 그런데 새로워지기는커녕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더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또 생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기운이 빠지죠. 더 기도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과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 건가?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들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네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6장 1절도 내용적으로 보면 5장 24절 이렇게 붙이면 좋겠는데 성경에 6장 1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2절 23절 모세의 기도에 6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강한 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바로에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하면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바로가 감동을 받고 그날로 그래 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치고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잘못됐나? 왜? 내 기대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모세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은 왜 구원 안 합니까? 왜 응답 안 합니까? 왜 역사 안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듭니까?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통과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도를 전혀 모르는, 기도의 ABC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무지하면 열심히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번 주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이게 영적인 교제고 친밀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 불공 드리는 방법으로 교회 와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단순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별 수 없다,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런 상실감에 접게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신년을 맞이해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상실감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에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훈련,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야만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할 거야,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수를 쳐라 피가 될 거다, 또 재앙을 하나씩 불편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수행하게 되죠.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하나 가지고 있는 신앙, 죽으면 천당 간다는 구원의 확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확신부터 깨뜨려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었고요, 이상한 신앙을 만들었고요, 이상한 교인을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을 만들었어요. 성도는 사라지고, 여담이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유 오셨습니까 성도님,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왜 나빠하냐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나보고 권사라 그러냐고, 성도라고 그러냐고. 내가 직분이 있는데.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장로가 최고의 어떤
직분인 줄 알고 성도는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성도가 최고예요. 제일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하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교인입니다. 교인.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장로도요 교인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요 교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인으로 조금 전까지는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시간이 되니까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이거 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교인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지식이 최대 장애물이에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신앙에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던 얘기는 제2의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리 목사는 설교를 해도 출애굽합시다, 떠납시다, 변화됩시다, 나갑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애굽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애굽에 430년을 살아도 하나님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하루가 애굽에서 1000년보다 더 값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나오는데 무슨 출애굽이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차라리 술 드시고요, 11조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마음껏 노세요. 즐기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런 분들이 나오지?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타까워요. 그 시간이면 짧은 인생, 어차피 하는 것 상관없는 인생 마음껏 놀다가 아예 깨끗하게 지옥 가면, 그래서 본인은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놀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피우지도 못해, 마음껏 쾌락과 음란과 즐거움을 만끽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교회 한번 나오는 큰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안 알아주네, 알아주네, 직분을 주네, 안 주네, 이러다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그런데 구원 모르겠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지옥에 가서 너무 억울할 거예요. 지옥에서 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못 알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생명을 걸고 바울 앞에 갔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했는데 안 된다고. 물론 하긴 했죠, 자기 뜻대로.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 출애굽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환경의 장애물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이라도 그 장애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내부의 가족들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이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고집,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과 맞으면 은혜가 되고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고집을 좀 꺾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금요 예배 40일 다섯 번째 날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